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염해의 베드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오건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다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기아와 온 비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베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 있는 디테일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영화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요,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죠. 디테일의 천재라 이렇게 전평이 있기까지 합니다. 영화 속에 심지어 박스의 위치, 또 거기 안에 쓰여져 있는 글씨의 방향 같은 것도 감독의 의도된 계산을 따라서 설정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후반부는 참 어려워요. 땅 분배로 들어가면 계속 땅 우리 읽기도 힘들어요, 그죠? 숫자 하나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나 하는 너무도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오늘도 한 31명의 왕들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이는 왕들의 이름들과 그런 지명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유 있는 목록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한마디로 이유 있는 디테일이다. 이유 있는 디테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전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디를 묵상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데요. 두 가지 제가 의문이 되는 점들을 좀 밝혀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과 성읍의 목록들을 제시하는데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가 참 중요한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동쪽의 지역의 왕들과 서쪽의 지역의 왕들을 함께 거론하고 있어요. 6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모세 때 정복했던 루벤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서부터 이야기를 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차지한 땅들인데요. 어디서부터 거론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걸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이렇게
한 명의 가나안 왕들과 성읍들을 열거해야 되니까 학교에 이제 졸업식 같은 거 해보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누구 외 몇 명 그래야 되잖아요. 이우제 외뭐 90명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압축 기법으로 처리해도 될 문제들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나 두 가지를 좀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 이유 있는 이때의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요단강 도하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 동편의 왕들의 목록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고요. 왜 거기서부터 논의를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 6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모세 때의 사역까지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역이 여호수아의 단독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바뀌고 지도자의 이름도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 맞지만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도 아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 여호수아가 이룬 모든 업적은 사실은 모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근원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을 회고하게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도록 지금 가나안 동쪽과 서쪽의 모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본인데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도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아요. 교만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섭섭함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사역 가운데 빚지고 있음을 알 때 위대한 사역의 통로가 된 것,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겸손의 태도로 서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겠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안에 가득한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여호수아 사역이 모세의 사역과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또 한 가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제 다시 좀 규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기 20장으로 좀 빨리 가보면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분을 받은 장면이죠.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요. 두 번 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모세가 해요. 10절에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리고 반석을 명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쳤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예, 맞죠. 이건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물을 내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해줘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졌던 사역이었는데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결코 만만한 죄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 아담의 죄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한 선악과를 당. 사울과 다윗이 범했던 죄도 물론 다윗은 회개를 통해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이런 권력 남용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역들, 이런 사역들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이런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여야지 이것만 가지고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이 거절된 것을 전부 색칠해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대목들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는 참 신실한 종이었는데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결과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20장만 보면 그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조금 더 큰 동심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면 모세의 분노, 뭐 작은 죄가 아니니까 이것의 심각성을 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더 큰 동심원으로 나아가면 이 이야기가요, 사실 성경이라는 책이 파편화된 책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경 통일성을 갖고 있고 종으로 회으로 연결되어져 더 나은 계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본다면 이 본문을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모세의 죄의 중대함을, 위중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명기 3장 26절 같은 데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이후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만해라. 너희 때문에. 모세가 지금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건데 모세는 지금 모든 원인을 백성들에게 넘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요, 공동체적 운명 속에 모세가 있다는 뜻과 뜻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공동체적인 운명 가운데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어쩜 1세대와의 공동 운명이죠. 그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함께 연결된 사람, 그들의 운명과 같이 해야 될 사람으로 모세가 규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단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어떤 심판의 성격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지나친 무명시효기가. 더 크게 보면, 더 큰 동심원을 그려보면 무속사적인 안목까지 성경을 풀어가야 되겠죠. 더 진전된 계시의 빛 아래서 본다면,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같은 데서 보면, 자 보세요. 모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여요. 모세의 마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분노하고 끝나는 사람이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로부터, 모세 때 정복했던 땅서부터가 가나안 정복이에요. 다시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요단을 건너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영역 구분을 하는데요. 그 지리적 영역 부분이에요. 영적인 영역의 이제 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질 않아요. 모세의 육조를 잘못이라고. 모세 때 이루어냈던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해낸 두 지파 반이 정복해낸 것도 가나안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읽으면 십자가가 부활의 첫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은 예수님 이기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십자가야말로 부활에 이르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사역의 출발점은 모세예요. 그래서 항상 트레이드마크처럼 여호수아를 말할 때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역은 이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작되었고 출발되었고 연장선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비록 실수했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죄의 결과로만 보는 건 너무도 지나치. 모세를 향한 누명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개인적인 시각으로도 공동체적 시각으로도 더 넓게 성경 전체의 성경과 성경 계시의 발전의 과정 속에서도 읽어가야 돼요. 더 넓게 보면 여호수아서까지 연장된 이야기로 보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의 사역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잇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이고 정확히 말하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위한 초석을 놓은 사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장소적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영적으로 실존적으로는 가나안에 입성하세요. 무슨 이단적인 발언이냐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육신적이고 장소적으로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영적으로 실존적으로는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마지막인데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인종이 매우 밝은 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전통이 되었죠.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죠. 전통과 정통주의가 뭐가 다른 것이냐? 전통주의는 기억나세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이야기. 전통주의. 살아있는 죽은 이야기 꺼지고 사는.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죽은 자, 죽었지만 살아있는 이야기. 칼빈은 우리의 전통이에요. 모세는 우리의 전통이에요. 왜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이야기.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가치와 그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요. 결코 모세는 분노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그 죄를 끌어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와 패역의 인생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새 시대를 준비한 사람. 이미 새 시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 물론 한계가 있었어요. 모세의 분노도 있고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새 시대를 바라보는 그 산을 올라가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포인트하죠. 그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었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시대에 길을 닦아놓은 사람. 신앙적으로 말하면 새 시대에 속한 사람. 가나안 땅에 속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새 시대에 참여해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비록 육신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시대를 이제 앞당겨서 살았던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시대에 참여해야죠.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그 앞에 있는 세상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틴켈러의 책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forward back 가슴. forward 앞에 있는 앞에 펼쳐지게 된 역사들을 끌어오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산속에 천막 짓고 낮에나 밤에는 눈물 머금고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이란 포워드를 앞으로 끌어가는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끌어가는 살아가고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희망을 포인트하고 장엄한 죽음을 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완성될 땅, 정복, 회복. 그 땅의 온전한 회복을 끌어다가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정복할 땅이 많도다.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가득했다라고 자 13장 1절에 여호수아는 늙었고 정복해야 될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산 거죠? 온전히 완성되어질 땅 정복과 회복으로 또 이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앞당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포워드 백으로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죠. 모세가 앞당겨서 살았던 삶, 여호수아가 앞당겨서 살았던.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염두에 두면서 자, 그 세상을 끌어오다가 여기를 살아야지. 그럼 그 세상이 뭘까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대치 상태에 있는 바벨론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 새 예루살렘의 가치들을 끌어다가 그 금으로 장식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끌어다가 능력을 끌어다가 여기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공중의 호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것 바벨론의 지난 유혹이 있는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가치를 끌어가야죠. 그래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들을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우리의 온 삶으로 품어내고 맞이하고 그 세계와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앞당겨 왔듯이 우리도 앞당겨서 살아가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은요. 앞당겨 오는 삶이 구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포워드백 가스펠을 못 살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에 그러한
상처를 끌어안는 사람.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도 시시하고 지역말단의 것들 몰입해서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세계에서 남는 것들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거기와 이어지는 것들만 신경 쓰셔야 돼요. 거기에만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에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끌어다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세계가 너무도 절대화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너무 절대화돼요. 우리의 세계를 상대화시켜야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우리가 완성될 세계에 비달해서 상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없으면 이 세계는 절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절대가 되어버린 세상. 포워드백 앞에 있는 걸 끌어다가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시시비비를 다 가려야 돼요.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한 대를 치면 두 대를 돌려줘야 돼요. 왜요? 이 세계의 가치가 전부니까. 왜 손해보고 살아요? 왜 참고 살아요? 그래서 안 되지. 그러나 위대한 세계를 끌어오면 우리 안에 그 세계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면 은혜의 세계로 작동하게 되면 현실을 상대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복음서 맞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는 모두 자기중심적 가치입니다. 고유정 사건. 이 고유정 사건을 이제 심리학자들과 정신과를 전공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왜 그랬을까? 이기적인 삶의 극단적 형태가 늘 이기적으로 살아.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판단, 자기 행동.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고 이전에 있었던 아이를 입양해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애를 죽이고 밝혀지진 않았지. 그리고 전 남편을 죽이면서 만드는 행복. 아 정말 기가 막힌 행복이죠.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밖에 없고 자아밖에 없는 삶. 그런 삶이 고유정의 삶, 세상의 삶. 죄송하게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삶이 가득하지 않나. 극단적인 자아숭배가 가득하고 자아숭배, 자기중심성을 부추기는 교회의 메시지가 흥행하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누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들을 또 목회자들이 받아서 칭찬이 고래나 춤추게 해야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기중심을 꺾고 우리의 옛사람의 못된 성품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게 해야지.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가치를 전하지 못한다면 목사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세계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가 오늘 들어와요. 포워드백 가스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또 많네. 자, 하나씩 간단하게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유 있는 디테일. 신앙의 잃어버린 미싱 링크를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31명의 왕들의 목록이 지시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앙이 잃어버린 보석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왜 굳이 31명을 다 걸어냈을까? 아까 그런 질문을 했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게 된 승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광범위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지. 풍성한 삶.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미싱 링크는 기독교 신앙에서 철저하게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풍성한 삶. 기독교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천국행 티켓 받고 풍족하게 살아. 그건 that's all. 그게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천국 가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이 땅을 풍족하게 사는 것. 그건 이상의 가치가 있나요? 그 이상의 기독교가 과연 조국의 강단에서 선포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가는 가치로 들어와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뭘 놓치냐 하면 풍성한 삶을 놓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못 뺐죠, 사단은. 왜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근데 뒤에 걸 뺏어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빼앗아서 가난한 생명을 고작 이 세상에서 떡국을 몇 개 얻는 삶, 이 세상에서 거부되는 삶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전락시켰어요. 그것들을 누리고 벗고 떨어지는 거죠. 진짜 만들어야 가야 되는 원에 높은 경지를 묻히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미싱 링크,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끝도 없는 풍성한 세계들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31명의 대적들이 전부 간증 목록들이에요. 왕들이에요,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라 통치자들 31명의 통치자들을 무찌르는, 이게 기독교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신자됨의 능력이고 권세고 영광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아직 먼 거예요. 이것까지도 안 돼요. 더 많은 대적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늘 생명에도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기독교 삶의 매력을 세상 안에 발산해요.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고상한 가치들, 생명의 아름다운 그 윤기나는 생명의 빛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매료시키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왕들을 무찌른 이야기를 하나도 빼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미싱 링크를 이 보석과 같은 삶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요, 이것을 회복하려는 출발점,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을 항상 두 국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 국면으로 생각해요. 무언가로부터의 구원만 생각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무언가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무언가에로의 구원. 어디에로 가는 구원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구원.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이에요. 어두움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 던져지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면 구원의 핵심은 삶의 변화예요. 구원의 핵심은 좋은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존 오토버그의 이야기예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어떤 사람은 피에르 케고르는 말했어요. 단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잘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게 문제예요. 구원은 뭐냐 하면요, 이 밑에서 본다면 구원은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회복시켜줘요. 사람 갱신 프로젝트, 사람 변화 프로젝트.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해? 다음 오는 풍성한 자리. 그렇게 본다면,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구원이라면 기독교 신앙
초점은 언제나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작업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외부적인 작업, 외부를 치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복음의 중요한 특성이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에요. 포워드백 가스펠 말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내면의 것들이 변화되어서 내적인 작업들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내면이 정돈되어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내면을, 내적인 것들을 수술시켜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교회는 이 대목을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내적인 것들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못한 채 외부적인 것들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종교성, 어떤 직분을 가져요. 경륜, 연주 이런 것들 다 종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인사이드를 만드는 내면을 새롭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는요 성인 아이들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 자리를 못 넘어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잃어버린 미스닝크를 찾는 방법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은 나를 잃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를 찾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막 의지력을 발동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행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뿌리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몸부림치면서 막 부단히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력을 발동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건 다르게 살아요.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주님과 접목된 삶, 포도나무의 가지의 삶으로 연결되어 연합이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우리의 자아밖에 없었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가치가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음성이 흘러들어와요. 그런 삶.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내 안에 들려지는 그게 연합의 삶. 그래서 그분과 접붙임 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소욕을 내리고 내 자존심도 그분의 영에서 그분의 원하신 그분의 갈망을 채워드리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풍성하세요. 그 풍성한 삶을 우리 내면을 가정 속에 누려가시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이제부터라도 배우시고 이제부터라도 풍성히 남은 생애 동안 여기에 제일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 뭔가 좀 기독교를 그동안 너무 오해를 했어요. 예수 믿어 천당 티켓 하나 거머쥐고 최소한의 구원받을 조건들을 이수하고 그런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이 땅을 남은 시간 동안 부유하게 살다가는 거 홈잡고 살다가 주님의 힘 이용해서 더욱 풍요로움을 만드는 삶. 이게 기독교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핵심은 삶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리스도 연합을 통하여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가 변화되어서 밖으로 펴져.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안에 성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내면에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휘청거리도 되고 살아가는 중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뭔가 더 주님을 위해 의지력을 발동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그 안에 거하는 삶, 풍성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의 변화와 누림이 있는 인생 그런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풍성한 기독교 신앙을 제가 펼쳐내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건 포워드백 가서 앞에 있는 걸 끌어다가 모세가 앞에 있는 걸 끌어다가 가나안 살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김을 끌어다가 회복을 끌어다가 현재는 승리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자원이 없으니까요. 다른 세계를 끌어와서 그 세계의 절대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의 승리와 온전함을 끌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자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가나안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회복의 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놀라운 세계들을 끌어오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단계를 끌어다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는 죄를 틀리게 죄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 가난한 신자의 삶을 살다가 더 나은 인생을 부모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죄들로 안아주시고 하시나요?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개인 기도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늘 새벽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끌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리스닝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부분에 31명의 왕들을 제압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다음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진정한 삶의 변화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펼쳐져 말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성숙한 사람들이 비춰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를 매력으로 전달하는 사람들 가득 채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지금으로는 안개 같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일에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우리에게 예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들을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갈아엎어지고 인사이드 아웃 가서 내면이 변화되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표출되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도록 우리의 내면 속에 말씀이 깃드는 그런 말씀의 사역이 되시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우리 자신들을 보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특별히 살아계신 우리 노모님들, 노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생애가 육신은 날로 피폐해져 가지만 속상함이 강건하시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한 1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들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나타내고 정령만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의 길을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들로 빚어져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끌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천박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움이 전부인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풍성한 세계를 바꾸며 펼쳐가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같이 해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사이드 내면들이 드러나되어지고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내쳐져가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들로 참된 크리스찬들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들 위로하시고 육신이 하나님 질병 속에 있는 자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노모님들, 노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사람 부패하나 헛사람 나누어간거나 생애들을 살아 계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아프게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것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이김의 그 새로운 세상의 삶의 가치들을 이 땅에 끌어다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천국행 띠켓 없고 이 땅을 부자로 사는 것이 전부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안에 붙들려 풍요로움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기를 굳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내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웅크려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성인 아이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달라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심령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로 주님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참 생명을 경험한 자들,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풍성케 그 하늘 생명에 매료되어 그 하늘 생명의 아름다움과 고상한 가치들을 들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정도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일일이 갚아주시고 소중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겉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은밀히 만나고 우리의 가슴을 쏟아놓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개인 기도